오늘 마가복음 9장 말씀 교재 65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광채가 나도록 밝게 변화되셨고 엘리야, 모세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베드로는 초막을 짚고 계속 여기 있자고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쳐 전전긍긍하고 있는 제자들을 도와 아이를 고쳐주시고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며 제자들을 넌지시 꾸짖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큰 사람이냐고 다투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끝자리에 서서 무사람을 섬겨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나아가 주변에 있는 이들을 잘 돌보고 실족하지 않도록 살피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앞부분에는 그 변화산 사건이 1절부터 13절까지 등장합니다. 변화산에서 이제 아주 아름다운 광경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다. 그리고 14절부터 29절까지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사건. 그리고 30절부터 저 뒷부분까지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하라. 작은 자 하나에게 잘 대접하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변화산 사건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교훈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산 위의 영광, 산 아래의 변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변화산 사건이 뭡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몇몇 제자들만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는데 그 산 위에 올라가니까 예수님께서 모습이 아주 환하게 변화가 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지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구약이 예수님 의해서 완성이 된다 하는 게 변화산의 의미입니다. 근데 그 광경을 보고 함께하는 제자들이 너무나도 황홀하고 기뻐서 베드로가 주님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산 위에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영광을 보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있자는 말을 아무 대꾸 없이 내려오셨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산 위에서 바라본 그 영광을 가지고 변화산이 아닌 저 죄악이 가득한 산 아래 마을을 변화시켜야 한다 하는 교훈이 변화산 사건의 핵심입니다. 산 위의 영광으로 산 아래에 죄악이 가득한 곳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바꾸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드립니다. 주일이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으로 생각하면 오늘 새벽 기도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일종의 변화산이죠. 아침에 눈을 떠서 맨 처음에 주님 말씀을 대한다. 그럼 이 주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이 예배당을 나가서 변화산의 영광을 가지고 변화산 아래의 동네를 변화시키라는 예수님의 무언의 가르침처럼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죄악이 가득한 곳에 살아갈 때도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이 새벽 기도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지요.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변화산 아래에서 사역을 하다가 변화산 위에 올라와서 그 영광을 체험해서 변화산 아래를 변화시키라는 주님 명령처럼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이 세상을 변화산 아래의 동네를 변화시키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실 때마다 주님 앞에 집회로 나오시고 기도하러 나오시고 예배하러 나오실 때마다 꼭 여러분이 목숨처럼 붙잡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왔는데 올 때 마음과 갈 때 마음이 똑같아서야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주님 앞에 나왔다가 돌아갈 때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억하고 새겨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항상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항상 주님께서 나에게 깨우치시는 가르침을 반드시 하나라도 꼭 붙잡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변화산 아래 동네를 변화산으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주님 뜻을 실천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죠. 변화산 위의 영광으로 변화산 아래를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자, 두 번째 장면으로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기도와 지혜를 제게 허락하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두 번째 장면 14절부터 29절에는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아버지가 예수님께 아들을 데리고 오는 장면입니다. 자, 참 안타까운 사연이지요. 20절 한번 보시죠. 자, 20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버지 보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 아이의 증세가 보면 17절에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래해지는지라. 이런 아들을 두고 얼마나 아버지가 백방으로 용하다는 사람 만나서 치료도 받아보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해도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21절에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적부터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25절에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가라. 그리고는 귀신이 나가니까 죽은 아이처럼 쓰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27절에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 아이가 일어났다. 새벽에 깊이 다룰 건 아니지만 귀신 들림하고 정신병하고 두 개는 증세가 비슷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깊이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도 아마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기준에서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인가 정신병자인가 그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자기 스스로 의지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면에서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타깝지만 뭔가 이상한데 분명히 이상한데 이 사람이 귀신 들렸나 정신병인가 싶으시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아프다는데 귀신 쫓을 생각 안 하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병하고 귀신 들린 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비슷하지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신병자만큼 타이밍이 중요한 병이 없습니다. 정신질환은 그 시기를 아주 정확하게 알아서 빨리 고치면 쉽게 고칠 수 있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엄청나게 안타까운 결과가 생깁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건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정신적인 질환이나 심각한 문제를 알아서 병원에 가서 치료가 안 되는 경우 의사가 정신적으로 보면 어떤 원인을 찾을 수도 없고 그 원인이 이것이다라고 치료를 했는데 아무런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 그건 귀신 들림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일이 없는데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무조건 기도원 가는 것. 뭐 기도원 가서 능력 받아서 고치면 좋은데 그렇게 해서 괜히 정신병자를 타이밍을 잃어가지고 몇 달간 감금하고 뭐 잘못되고 그렇게 돼서 결국은 그 사람이 후유증을 앓고 정신적으로 돌이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나 기억은 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야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지요. 예수님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는 예수님인데 요즘같이 이렇게 심각한 질환이 많고 아픔이 많은 시대, 이런 상실의 시대 귀신 들린 사람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귀신 쫓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런 위대한 일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도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목사님께 데리고 가야 되겠다.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저기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를 하는데 귀신이 아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지역에 제가 선교사로 갔다. 그럼 제가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악한 것들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그때 반드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능력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우선적인 기도 제목이 그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신일교회 정도 되는 이런 상황에서 제일 필요한 기도 제목이 뭘까요?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함, 방언 통역함 이런 많은 것 중에 저한테 제일 필요한 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거죠. 교회 장로님들과 더불어 당회를 은혜롭게 운영해 가야 되고 교회 모든 정책을 하나님 주신 지혜로 결정해야 하고 하나님 주신 지식으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것, 그게 저한테 신일교회 담임 목사한테는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능력이 없다고 해서 막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더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런 심각한 문제가 많아서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요. 그럼 하나님 주시면 그 능력을 행해야지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무엇을 기도해야 하느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환경에서 그 많은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제게 주시되 그래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것을 통해 내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됨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늘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늘 하나님 주신 지혜로 생활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한번 따라 하시죠. 더욱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33절 말씀부터 보면 제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 크고 누가 높으냐? 제자들이 이거도 다투면 제자 수준이 참 아닌데 제자들이 아직 좀 덜 된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3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그러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한다.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분들의 모습은 항상 드러나는 게 겸손입니다. 여러분도 가만히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참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실까?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 오래 했는데 잘 못하느냐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 겸손이라 이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오래 믿고 직분이 높아질수록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겸손하기만 하면 그 영향력이 더 많이 넓게 펴지는 게 그게 겸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라면 겸손을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하는데 누가 더 높으냐 하는 걸로 다투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 뜻을 모를 때는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심으로 주님을 높이고 여러분을 낮추는 겸손이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높이 쓰임받는 삶의 원리임을 깨달으시고 겸손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다 묶어서 하나님, 기도와 겸손으로 이 세상 속에 주님 도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공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금요일 바자회를 위해서 여전도회가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여전도회가 더욱더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더 선교에 힘쓰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